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 일행이 빌립보 도시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 도시, 빌립보 성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만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하자면은 별명이 있었어요. 작은 로마예요. 그러니까 리틀 롬이 빌립보 도시의 별명이었어요. 퇴역한 로마의 군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기도 했지만 로마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우러진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죠. 종교적으로는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다신주의적인 사회였고, 경제적으로는요 매우 풍요롭고 부유했고, 정치 사회적으로는요 로마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로마 시민 못지않게 빌립보도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빌립보 시민이다. 빌립보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요, 유대인 회당 하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로마화된 세속도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한 12명도 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그 서신에 보면은 다른 서신에서는 나오지 않는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그 도시. 그런데 알고 보면 빈 껍질 같은 긍지로 자신의 존재감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의 일침이죠. 우리의 시민권, 빌립보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배경을 읽어보면 땅의 일에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늘의 일에만 관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존재감이나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깨우침의 권면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바로 일깨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구절 속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는 것이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나를 뽐내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내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삶과 가르침의 방식으로 나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도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쪽 갈 때도 마주치고 올 때도 마주쳤는데, 그가 점치는 여인, 그 앞에 성경 보니까 귀신에 들려 점치는 여인, 말하자면 무녀죠. 무녀가 있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요, 아폴로 신의 신탁을 받아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던 무속인, 이렇게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봄에도 불구하고 바로 바울이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귀신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가라, 치료해 주지 않아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고민이 있었어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저 지나치지 못해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죠. 그리고 그 여인은 다시 일반인으로,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린 자연인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뭐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건강해진 거죠. 이 일로 인해 돈벌이를 잃어버린 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요. 바울의 능력에 겁을 먹고 자신들의 돈벌이가 없어진 것에 대한 손해를 빌립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한 것이겠죠. 저는 여기에 한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요. 욕망의 카르텔이에요. 욕망의 카르텔. 이해관계가 맞아들인 이들의 협잡과 야합이죠.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가지고 뭉쳐 있었어요. 이 욕망의 카르텔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5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약한 점인 그 점치는 여인, 그 뒤에 있던 악덕 포주, 하급 관리, 치안 판사,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조종되는 군중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나 지금이나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욕망의 세계는 세상의 힘의 중심에 있어요. 이해관계예요.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단단한 결속력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세상일 수 있겠다보다는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행해진 그 자리에서 이게 그대로 민낯을 가지고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원인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간과하듯 생각했던 한 고리 중에 한 부분이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속에 있었던 본성과 폭력성이 마음껏 드러나게 됩니다. 한 여인을 상품화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던 이들이 한 여인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운 그 자리에서 선한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표현을 쓰다 보면은 영적 전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저항은 제법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으며 자신들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악의 속성이에요. 그들이 동원한 힘은요, 인종적 편견과 혐오, 지역감정, 비양심적이고 무책임한 공무원, 자극적인 말 한마디에 선동되은 우매한 군중들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고 깊은 감옥까지 쳐넣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 두 사람이 한 일은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한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치료해 준 거예요. 건강을 회복해 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몰려 있었던 이해관계와 욕망의 카르텔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참담한 대가를 바울과 실라가 치르게 됩니다. 옷이 찢겨 나갔죠. 매를 심하게 맞았죠. 그 발에 묵직한 착고 채워져서 쇠사슬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을 담고 있는 복음은 매일 수가 없었어요. 복음의 사람들 또한 세상적인 기세에 눌리지도 않았죠.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요. 두려움을 주고 겁을 먹게 만들었지만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죽지 않아요.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지만 좌절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여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욕망의 칼텔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사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딱 한 절에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냥 기도와 찬양했다, 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은 분노, 절망, 두려움, 불안해야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불안한 상황 속에 두려워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분노하고 좌절하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려요. 그들이 한밤중에 부들 기도와 찬양, 그것은요 그저 기도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불의한 폭력에 대항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표현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폭력으로 포갑하고 때리고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관계는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겁주고 물리적 폭력으로 꺾어버리려 했던 그들의 의지와 자유를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는 신앙의 고백과 자유의 표현이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은 그저 기도, 그저 찬양이 아니에요. 거기에 믿는 자가 표현할 수 있는 지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묶이지 않겠다고 하는 자유함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나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깊은 감옥에 쇠사슬에 묶였지만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과 같은 거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에 응답해 주셨어요. 2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놀랍죠? 놀라요. 지진,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기도와 찬양에 반응하니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박이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터가 진동하더니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게 자연 현상이 아닌 것은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곳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에 찾고 쇠사슬이 풀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 제국의 지하 감옥이 아무리 견고하고 욕망과 폭력의 카르텔이 아무리 단단하다 해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다 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용기를 내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금년이 우리가 사도신경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그 원문적인 것이 되어진 게 니케아 신조예요. 325년이니까 1700년 전이죠. 1700년 전에 니케아라고 하는 소도시에 모여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만들어요. 그때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조를 고백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니케아 공의회 제20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논의하며 결정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부활절기와 주일에는 서서 기도해야 하며 무릎을 꿇지 말아야 한다. 그때의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이런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고 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했다, 찬양했다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에 속한 자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졌잖아요. 그걸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좀 길지만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죠. 27절부터 32절까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감옥의 간수 교도관이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 해요. 죽을 것까지 없는데 왜 죽으려 했을까? 그만큼 로마 제국의 국가주의적 책무가 얼마나 눌려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간수에게는 선물과 같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 감동받은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로마의 명령을 거스른 거예요. 금방까지는 도망간 줄 알고 자결까지 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감동이에요. 복음에서 비롯된 사랑에 대한 감동이에요. 감동의 움직임이 모든 것을 거슬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새로워진 거예요. 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습니다. 간수가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죠. 더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에 한 부분을 더 붙여서 표현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건과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복음을 통한 감동이 쑥 들어오니까 새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갈망 끝에 바울과 실라에게 요청했던 간절한 마음의 간구가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청하는 거죠.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 후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때 바울이 대답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해 보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으라라고 하는 건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피스튜드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삶의 결단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주인 바꿔라 이런 거예요. 주권자를 바꿔라 하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을 바꿔라. 지금까지 그 교도관 간수가 누구에게 충성했어요? 로마의 황제, 로마 제국의 질서. 그러니 그 순간에 자결까지 생각할 정도였죠. 근데 주인 바꿔 하나님으로, 주권자 바꿔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방식 바꿔 그리스도인으로. 그럴 때 이가 참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변화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 된 변화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어진 이야기는 따뜻하고 훈훈합니다.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의 만찬이 베풀어진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기쁨의 평강이에요.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삶에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생긴 거예요. 간수의 집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의 눌렸던 모든 어려움을 다 몰아낸 거예요. 로마에 빌붙어서 근근히 생활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게 사는 건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과 함께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 욕망의 카틀의 한 부분 속에 있었던 사람의 고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한 가정에 들어가면요, 가정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 들어가죠. 진실된 신앙의 고백은
한 공동체의 모든 것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복음이 빛남으로써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진 내용은 대역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35절 말씀,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 전날 그렇게 때리고 옷 찢어버리고 깊은 감옥에 가뒀는데 날이 새자마자 이 자들 풀어줘. 두려웠던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연현상인 지진을 통해 보여준 것 이상으로 빌립보 도시를 사로잡고 있었던 욕망의 카르텔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들이 제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잘못됨 인정하고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지난밤에 일어난 일들을 듣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패배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그 패배의 선언 끝에 바울과 실라가 한술 더 떠요. 오늘 말씀 읽어서 아시겠지만 좀 통쾌한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나가라 하니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면 될 텐데 안 나가요. 바울과 실라가 순순히 안 나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니까요, 자신들을 향한 부당한 태도와 불의한 형벌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거예요. 기가 막히죠. 선심 쓸 때 빨리 나가는 거 아니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철저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복음의 빛이 어떻게 빛나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상관들은 그저 겁을 먹고 감옥 그까지 찾아와가지고 바울과 신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빌립보에서 떠나줄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우리는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 도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길어요. 욕망의 세상에서도 빛나는 복음의 능력. 욕망의 힘, 거세고 단단하고 치열하죠.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배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 일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참되게 살아가고 그게 구원의 길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한 질문이 한 주가 내내 제 귀에 이명처럼 들려왔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드려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라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백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